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는 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성화, 거룩해져 간다라는 한자말이죠. 이 성화의 은혜는 우리가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효과적으로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은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 통해서 살펴오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과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중생하게 된다. 거듭나게 돼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설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얻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지닌다.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겨지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끊을 수 없는 황금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부르곤 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반드시 필연적이다. 특별히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서 중생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들은 모두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여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 성화는 조금 다르게 우리의 내면적인 실질적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됨으로써 사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얻게 되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방식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쪽 편에 달려있던 강도의 경우는 그가 바로 그 죽음과 동시에 낙원에 주님과 함께 가는 일이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런 성화의 과정은 없이 바로 영화라고 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일상적인 우리의 성장 과정이 아니라 정신적인 지체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든지 어린아이, 유아 시절에 또 죽게 된 택함을 받은 그런 유아들의 경우도 이런 일반적인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서 모든 신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 변해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에 바로 영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 영화 상태가 온전하진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영화 상태에 들어가도 우리의 육신은 계속 썩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마침내 온전한 영화 상태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온전한 영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해를 반드시 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성화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성화에 대한 소리문답의 이야기는 제35문에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화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고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게 되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됩니다. 성화에 대해서도 계속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중요한 문구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부르심의 은혜도 마찬가지요, 의롭게 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역시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다. 자유롭다고 하는 말, 제가 누차 설명드렸듯이 자유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어떤 것에 근거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선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의미를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두터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랑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요지가 되고 그 성화의 내용에 있어서는 두 가지 요점을 제시합니다.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첫 번째 요지. 두 번째 요지는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어져 가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요점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가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에 이르는 말씀은 두 가지의 대조를 설명하죠. 하나는 육체의 욕심 혹은 육체의 소욕과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혹은 육체의 소욕이 이루는 것은 육체의 열매를 이루게 되는데 그 육체의 열매들이란 이러이러한 것들을 쭉 나열해 주는 말씀들이 길게 소개되고 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21절에서 소개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모습을 몇 가지 대표적인 그런 성품들을 제시하는데 9가지 정도 소개가 되죠. 이 9가지가 전부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중생된 모든 사람은 이런 성령의 소욕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나 또 한편 우리의 심령 속에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의 오랜 습관들이 계속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신자로 사는 동안에 이 두 가지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싸움. 조금 전에 찬송가 351장 우리 남전도에서 드렸는데 영적인 싸움에 여러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 중에 가장 힘든 영역이 바로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계속적인 싸움을 벌인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풍성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 잘 제어할 때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 외에 우리 바깥에서도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지죠. 어떤 싸움입니까? 이 세상에 관영하고 있는 죄와 부패의 질서와 더불어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가고 그 모든 싸움의 가장 궁극적인 원수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과의 싸움이 계속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그 싸움이 계속 벌어지면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싸움을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을 우리가 잘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요지 1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격에 걸쳐 새롭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게 돼요. 마치 우리가 갓 태어나게 된 어린아이가 계속적인 성장 과정을 밟아가면서 몸도 커지고 또 생각도 잘하고 한 사람의 역할을 할 만큼 계속 성장 과정을 밟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필연적으로 계속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과정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죠. 성화에 대한 여러 표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데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성화라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단순히 개과천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고쳐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야말로 전인격적인 변화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화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소위 선하다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엄밀하게 구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으로부터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계속 우리 안에 자라가게 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두고 성화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신비합니다. 노력은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게 하는 분이 결국 우리의 능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참 신비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로움 가운데 또 하나의 부분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할 겁니다. 아니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네가 그렇게 봉사하고 네가 그렇게 애를 쓰니까 다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네가 한 거지. 뭐 그게 네가 한 게 아니라고 말하냐.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거듭난 신자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내주하십니다. 내주.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걸 내주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전 인격을 계속 다듬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중생, 거듭남이 새로운 양심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이렇게 회복해 주신 새로운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운 건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거룩하게 하심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해지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일하심이 절대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살면서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하는 일에 힘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에베소 4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그게 뭐냐 하는 것들을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에베소 4장 23절 24절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이미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자처럼 계속 새 사람을 입어가라 하시는 본면의 말씀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란 말을 다 쓰지만 또 이런 말도 쓰죠. 성도 다 와야지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 다 와야지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두 가지 의미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성도가 되었지만 성도 된 자처럼 성도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할 때 성도답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그와 비슷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따라서 참된 의로움, 또 참된 거룩함, 그것을 우리에게 말할 때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다 혹은 새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화의 목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우리의 신분이 높아진다든지 또 우리가 복 많이 받아서 모든 게 만사형통 되는 것이 성화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화의 참된 목표는 우리의 전인적인 모습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곧 성화의 목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결국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의 곳곳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러므로써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14절에 이르는 말씀에서 무려 3번씩이나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성품을 잘 드러내게 하시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두 가지 목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의 착한 행실, 뭘 말할까요? 성화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궁극적인 성화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지는, 그렇다면 어떻게 성화를 우리가 이루어가느냐 할 때 두 번째 중요한 요지는 그 핵심을 우리에게 잘 짚어줘요. 뭐냐?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 삶이고 의에 대하여 날마다 더 살아나는 삶, 이것이고 성화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읽었던 말씀,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도 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동시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될 일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서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한편으로는 장사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도록?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6절 말씀에서는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죽고 또 한편으로는 살아나는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죠.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선언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어떻게? 11절에서 소개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계속 믿음을 가지고 되뇌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걸 선언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계속 물리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야.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난 이미 죽은 자로 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꺾어내야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살아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되뇌이고 선언하면서 이 죄의 유혹들,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의를 일궈내는 그런 무기, 불의를 위한 무기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지 말고 의를 이루는 무기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도록 힘쓰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하는 것은요, 성화의 방식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인데, 죄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워서 그 죄를 멀리 하도록 우리가 하여야 되겠고, 그러한 죄가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죄 아래 내가 있도록 해서는 안 돼요. 그 죄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가장 올바른 방법, 그게 뭐냐면 참되고 진실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습관적인 죄의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죄의 사실을 주께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죄를 빨리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서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불에다가 손을 가까이 대면 어떻게 되죠? 뜨겁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의 뜨거움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손을 잡아 당겨야죠. 빨리 그 불에 가까이 있는 손을 그 멀리 피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뭐냐면 불에다가 손을 가까이 대고서 하나님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진심으로 자복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 범한 죄로부터 빨리 돌이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 쏟고 또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슬픔과 눈물을 많이 흘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놓고 그 죄의 자리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자기 연민 혹은 자기 감성에 빠져 있는 것이지 결코 그건 참된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성경이 참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식의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런 죄를 이겨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잘 제어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런 일도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문제 닥쳤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금식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제어되지 않을 때 내가 있는 그 음식을 절제하고 단식하면서 내 자신의 이 죄됨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매달리는 것 필요한 거죠. 그런 일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다면 그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겁니다. 그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금식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죄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 금식이 주는 좋은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화교리에 대한 오해들이 늘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해 봤어요. 우선 이 성화는 완전 성화라고 하는 건 없어요. 완전 성화가 곧 영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완전 성화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맞춰져야만 완전 성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을 맞는 순간 성도는 완전 성화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 성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배려할 줄 알고 때로 권면할 줄 알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라고만 우리가 말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까 말했던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필연적인 일이지만
거룩해져 가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도에 있어서 다르고 다 그 흐름의 세계가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가장 빠르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길러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과정들이 서로 다른 그런 정도로 변해져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배려와 군명과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화와 칭의가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는 그런 질문을 대요리문답 제77문에서 묻고 답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답변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성화와 칭의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는 것이고, 성화는 그의 영이 은혜로 불어넣어 그 은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는 것을 칭의라고 말하고, 성화는 성령께서 성품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서 그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또 보시면 칭의는 죄가 용서되지만 후자는 성화는 죄가 억제된다 하는 겁니다. 또 칭의는 공평하게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하고 이 생에서 완전하게 하여 그들이 다시 정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화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인다는 거고, 이 생에서, 이 땅의 삶에서 결코 완전하지 않고 다만 완성을 향해서 계속 자라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죠. 칭의와 성화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끊을 수 없는 필연적인 황금 사슬로 엮여 있기 때문에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밟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칭의와 성화가 만약에 분리가 될 수 없는데 분리된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하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필연적으로 성화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심 갖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더딘 겁니다.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와 성화가 만약에 서로 똑같은 것처럼 구별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가 의롭게 되고 네가 구원받는 것은 네가 하기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는 게 되죠. 자력구원으로 가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되게 지탄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게 되는 중요한 계기는 바로 이겁니다.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힘쓰지 않게 될 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하는 것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뭐하냐 하는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말씨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행실이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돼요. 그게 너무 더디다 그럴 때는 각자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있는 게 맞나? 다시 그런 걸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은 신자들은 분명히 정도가 차이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을 텐데요. 신앙의 연조가 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 많이 닮아가야 된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음에도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럴 때는 각자가 문제의식을 갖고 되짚어보는 자세가 필요하고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사실이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싸움을 벌인다 그랬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움을 벌일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신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산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의탁하고 맡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되돌아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성화의 삶을 잘 이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필연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에게 주신 많은 기회와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지지 못하고 모난 부분들이 많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더디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주의 깊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